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 또 이 여자의 소원이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세죠.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긍휼을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상태죠. 자기의 상태를 첫 번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어떤 때와 시기의 문제를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구했던 여인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극복하고 또 한결같은 믿음으로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범주, 그런 방해에도 극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범주에는요, 세상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부족한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긍휼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해까지도 극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얼붙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만한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방해, 사람들의 그 모습들,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였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었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은 긍휼을 요청하지 않는 대상뿐 아니라 긍휼을 절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대상에게도 긍휼을 이미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절대로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들은 진멸되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니느웨는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누구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절대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요나가 이제 그 믿는 사람들, 그 3자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에게 박너쿨을 보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갑자기 나타난 그 박너쿨도,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박너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그 하루짜리도 아끼는데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소와 양과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뭐예요? 눈은 뭐예요? 긍휼이 가득한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적극성이 담겨져 있는 선행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사랑과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울컥하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동일하게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긍휼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 이들에게,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죠.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받을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비난받을 각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요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하티마 간디가 크리스찬들을 철저하게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긍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긍휼과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긍휼과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데.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유학 시절에 그 많은 박대와 천시를 영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도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그 많은 박대와 천시들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러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떤 말씀이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정말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어떤 그런 목사로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필요하게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긍휼의 대상인 걸 인정하고 나가면서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긍휼을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헛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는 예배. 그래서 당당하죠, 저는. 그리고 잘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로 내가 서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긍휼을 원해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 있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이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회심자들로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강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면 그들이 먼저 악해져야 하고 어리석어져야 하며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고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